예,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 요한복음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저자인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유독 요한만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그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한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성만찬 때에도 예수님의 품속에 앉아있던 그 제자가 바로 요한 사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어느 제자보다 많이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자기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는지를 회상하면서 그 주님의 강렬했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반세기가 이미 예수님 사후 돌아가신 후 반세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미 3개의 복음서를 이미 다 기록한 이후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3개의 복음서를 다 읽고 중복을 피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관 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되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의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를 제일 먼저 새로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복음서를 읽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설명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잘 표현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벌써 지금 어디까지 되죠? 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또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한 그런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을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표적. 이 표적을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이쪽으로 가면 버나비요, 저쪽으로 가면은 밴쿠버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의 표시 혹은 표식이라고도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것을 가리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행한 그런 기적 이면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서 요한은 기적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 복음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기적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마술사나 무당들도 좀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셨을 텐데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을 5,000명이라는 사람의 육신의 떡을 먹인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의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너희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을 기적으로 나타내셨다고 한다면 그 기적 이면에 드리는 그 표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치유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소경이 눈을 떠서 좋긴 좋죠. 그러나 밥 몇 그릇 먹고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경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뜬 사건의 이면에 들어있는 그 표시,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소경의 눈뜬 그런 기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냥 그 기적 그 스토리만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요한은 바로 이런 것이 하나의 표적이라고 하나님 기적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영적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서론에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또 본론에서는 예수님의 공생 3년 동안의 사역이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 3년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Teaching, Healing, Preaching.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복음서를 3개 복음서 공관복음은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쭉 귀납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이 복음서의 결론을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말 수가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는 서론, 본론, 결론 순서지만 요한복음은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본론이 뒤따라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도 요한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급했던지 말이죠. 요한의 그 별명이 아주 급하고 사납고 무섭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별명을. 보아너게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송천 선생님한테 에이구 천둥번개의 아들, 그러면 그게 좋은 별명입니까? 나쁜 별명입니까? 그게 좀 나쁜 별명이죠. 그렇죠? 성격이 사납고 무섭고 까다롭고 급하고 말이죠. 바로 요한 사도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런 별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반세가 지나서 이제 그 사랑 이야기, 그 복음, 사랑의 복음을 좀 써야 되겠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넣고 3장에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그 유명한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유도해내고 4장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자 5장에는 30% 된 병자를 등장시키고 6장에 오병이어를 넣자 7장 8장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넣어보자 9장에 소경 10장에 양장 목자장 11장에 부활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이 요한은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구상을 합니다. 시나리오 구상을 해요. 그리고 막 성격이 급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빨리 좀 쓰고 싶은데 맨 뒤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쓰게 되니까 이 답답하니까 안 되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을 먼저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격이 얼마나 급했습니까?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괄괄한 이 요한 사도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먹어가면서 인간 자체가 DNA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우리는 무슨 사도라고 부르죠?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께서 이제 폭탄적인 선언을 요한 1서에 요한서에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꼴 등식이 성립돼요. 하나님은 이꼴 사랑이십니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하는 우리 사도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은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죠. 좀 어려워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빛이 오며 어둠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을 맨 나중에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2장서부터 공부를 하고 21장까지 다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으로 되돌아와서 결론을 공부하고 마치게 됩니다. 저 역시 요한복음의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몇 번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 요한복음 2장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선 2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장을 보게 되면 2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장입니다.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얘기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기록된 그 장이 그 유명한 장이 바로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가나의 혼인잔치 집으로 모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2장의 중심 구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1절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것이죠. 2장 11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분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죠?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기적은 두 번째 기적이고 이 기적은 네 번째, 이 기적은 7번째 기적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매긴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첫 기적,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만 첫 번째 기적이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도 요한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보고 사도 요한은 아주 큰 그런 감동과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기적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첫째 표적을 혼인잔치집에서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두 가지가 결과가 나타났죠. 하나는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니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완송두리째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을 그분한테 맡기고 예수님께 의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1절 이전에는 제자들이 좀 예수님을 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적을 보고 난 후에 제자들이 자신을 맡기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첫째 표적을 보고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표적 이면에 어떤 영적 진리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제자들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 제자들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닫습니다. 납득이 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완전히 제 몸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는 왜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집으로 가셨나 하는 것이죠. 2절을 보게 되면 청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간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집의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은 처녀 총각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입니다. 이 일 말고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 미치지 않습니까? 다 미쳐요. 여러분들 과거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과거에 사랑하는, 지금 현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됐습니다마는 서로 사랑할 때 다 미치지 않았어요? 미치지 않았어요? 안 미쳤어요? 뭐 다 눈에 뵈는 것이 없이 다 미쳤을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시가 있었겠어요? 음악이 있었겠어요? 정말 이 결혼잔치 집의 분위기를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정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12제자를 모아서 이제 12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 12제자를 데리고
맨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입니다. 좀 나 같으면 우리 교회 일꾼을 제가 택했을 때 집사님들을 모시고 저는 좀 기도원에 가서 한 4박 5일 동안 막 금식을 시키면서 스파르타식으로 말이죠. 아주 세게 저는 훈련을 그렇게 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좀 이상해요. 제자들을 처음 모아놓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쪽으로 가셨어요. 뭐 시큰 먹으라는 겁니까? 시큰 먹어라. 니들 혼인잔치 때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시큰 먹어라. 그건 아니겠죠. 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만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온 목적이 뭐죠?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오신 목적은 이 지구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나올 텐데요, 이야기가. 네. 그렇다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다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시민답게 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개망란이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 저도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천국에서 밀어냅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시민답게 살던 사람이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자연적으로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죠. 천국은 미래에 다가오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거든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건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서 천국을 건설하도록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을 건설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천국을 건설한다.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건설할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없다는 게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건설을 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천국 건설을 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만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참 이상하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너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니들은 천국 시민이야. 이렇게 해서 천국 시민을 만들면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면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천국 복음을 안 전하세요. 하나님의 성격도 좀 이상하셔. 천국 복음은 누가 전하게 됐어요? 천국 시민,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돼요. 꼭 좀 알아야 돼요. 천국 복음을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님이 구세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꼭 말로 전하나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3번에 걸쳐서 전도에 관한 설명에서 복음은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 삶 말 안 해도 돼요. 저 과장님 보면 저 부장님 보면 말이죠. 저 미스터 킴 보면은 미스터 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관계 중심 전도라는 거죠. 진정한 전도는 말로도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삶 자체가 내 인간 실존 이 자체가 복음, 자체가 전도.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건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천국 건설을 위해서 첫째는 천국의 개념이 필요하고, 거기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 있나요? 예. 첫째는 천국의 개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천국의 건설 방법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천국 건설 방법은 시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설계도와 시공법이 필요합니다. 설계도와 시공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집을 질 때도 1층 집을 질 것인가 2층 집을 지을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2층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어떻게 할까요? 1층에는 부엌을 넣어주시고 또 응접실을 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2층 올라갈 때 계단을 좀 넣어주시고요. 2층 올라가면 복도를 넣어주시고 좌우측으로 들어가자마자 아이들 방을 좀 양쪽으로 3개 넣어주세요. 그럼 맨 복도 끝쪽에 부부 침실을 좀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발코니를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누다락을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 집을 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설계도. 그리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기초가 튼튼하기 위해서 땅을 몇 메타를 팔 거냐, 또 기둥은 대들보는 뭐로 할 거냐, 빔은 몇 개를 쓸 거냐, 철근 콘크리트를 쓸 거냐, 나무를 쓸 거냐, 돌을 쓸 거냐.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시공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설계도와
시공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집을 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천국 건설도 설계도와 시공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설계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요.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는 시공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정말 리얼한 설교를 다음 주에 제가 또 해드릴 것입니다. 개봉박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설계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하겠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잔치집 같다. 그래서 이 잔치집을 보게 되면 이제 신랑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의 관계가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이 천국인데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참 율법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제 율법학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 이 설계도는 바로 잔치집과 같은 잔치집에서 갓 결혼한 신랑 신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고 그들이 누리는 것이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설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천국이 참 좋은데 천국에 금은 보화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천국에 금은 보화가 있어서 좋은 건 아니죠. 만약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좀 무서워요. 하나님이 좀 무서운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죠. 하나님 껄끄름합니다. 좀 하나님 좀 불편해요. 그럼 그게 천국인가요? 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그렇게 껄끄름해요. 그게 천국에서 못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 이 놀라운 관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결혼 잔치집과 같다. 그래서 천국의 설계를 제자들에게 오늘 시청각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혼 잔치집의 신랑 신부의 관계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평안한 가족 모두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 설교를 하고요. 또 이제 바비큐 파티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제명에 제가 못 삽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천국을 건설할 것인가, 천국에 대한 시공법에 관해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